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6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8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오늘도 한 절씩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2장 11절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12장 11절에서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없다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은 궁핍함이 많으리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매일 일하는 사람입니다. 방탕을 따르는 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을 한탕주의에 빠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자기 농작물들이 늘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부를 축적할 수는 없습니다. 귀농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유튜버 농부가 조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해 소득을 결산하면 500만 원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지어서 돈 벌 생각으로 귀농을 결심하셨다면 내려오지 말라고 합니다. 도시에서는 한 달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제법 많은 것을 보면 농사 짓는 일이 하는 일에 비해서 일의 양에 비해서 벌이는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은 많습니다.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밭에 있는 채소는 본인이 직접 키운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뽑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탕한 사람은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써버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어도 재산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궁핍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은 충성된 자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유행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편 128편 2절의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탈세나 불법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탐욕, 탐심 때문에 저지른 그 불법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1절 말씀은 옳지 못한 행위 두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옳지 못한 것은 낯을 보아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조각의 떡으로 말미암아 범법하는 것입니다.
한 조각의 떡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공무원들이 뇌물을 수수하여서 자기 직위와 또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받은 뇌물보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직위와 명예가 훨씬 더 큰 것인데 한 조각 떡에 불과한 그 뇌물을 받아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은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책은 장기적인 것이고 아첨은 단기적인 것입니다. 당장 경책은 기분이 나쁘고 아첨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나중에 세월이 흘러 경책을 따랐더라면 하고 후회가 될 때 그 사람의 진가를 발견하고 누가 더 좋은 사람인지를 깨닫고 자기에게 경책을 해주었던,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었던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설교자 중에서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프지만 또 귀한 말씀을, 유익한 말씀을,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처음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설교자가 인기를 누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먼 훗날 돌이켜 보았을 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었던 그 설교자를 더욱더 참 목자로 생각을 하고 또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4절의 말씀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노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것은 경제적 노인 학대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자식이라는 권리를 이용하여 부모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산을 빼앗겨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로 보시고 훗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25절 말씀은 달리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의 말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 아니라. 성경은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구원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참혹한 십자가를 보며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오직 이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다가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유대인을 도운 사마리아인이 이 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고 공경에 처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인은 가상의 인물이지만 예수님은 그가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못 본 채 지나갔던 레위인 제사장과 같이 성전의 일을 수발드는 신성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 역시 가난한 자를 후원하거나 구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없는 형편에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 궁핍한 자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고 혹시 그러한 자를 발견한다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선교사님은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이십니다. 폰텅 위타야 중고등학교 기독동아리 학생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지체들이 대학에 진학해서도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1:1 제자 양육을 받고 있는 폰자매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폰자매의 사촌 오빠인 업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태국의 김동현 백정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폰텅 위타야 중고등학교 교독동아리 학생 중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지체들이 대학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1:1 제자 양육을 받고 있는 폰자매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사촌 오빠인 업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토지를 경작하지는 않지만 자기의 일에 성실한,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못 본 채 지나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이한 방법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김동현 백정우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폰텅 위타야 중고등학교 기독 동아리 학생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지체들이 대학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현재 1:1 제자 양육을 받고 있는 폰 자매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사촌 오빠인 업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